우리 로마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라 죄는 집단적으로 짓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집단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집단적이 아닙니다. 개별적이에요.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이 되어서 그렇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구나. 오직 복음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게 지성,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 좀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구약 성경 합쳐서 66권.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전부 다 그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딱 하나예요. 찬송가도. 그거를 가사가 여러 가지 가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게 하지만 알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오면 어둠이 샥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방이 깜깜했는데 전기불 하나 딱 켜면 어떻습니까? 언제 방이 깜깜했냐는 듯이 그냥 환해지거든요. 이게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갖고 또 죄가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충격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집단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전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셔서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집단적이지만 은혜는 개별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찾아오세요. 한 사람 자고 있는 영혼들을 다 깨우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은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라는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돼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원인은 무엇일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4종 세트로 들어와요.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최후의 심판인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를 더 플러스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절망과 최후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의 지배와 고통 아래 살아간다면 죽은 다음에도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의 형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무서워요. 현실에서도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죽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면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정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현재에서도 내세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아주 실감나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인데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그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도 재앙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호련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물에 걸려서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사망이 그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어둠과 저주가 다가오는데 그럼 여기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의인만이 그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럼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까닭하니라. 다 함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스스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의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의인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은 80억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인데 의인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왜 없느냐 의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길. 바로 로마서 5장 가시면요. 9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의 문만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땅의 저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장차 임할 저주와 심판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플러스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의 삶에 다가온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고, 두 번째는 장차 이 땅에 임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현재 저주에서도 건져내셨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저주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에는 받았으니 뒤에는 받을 것이니, 앞에는 과거입니다. 뒤에는 미래예요. 현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남과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진노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진노와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심판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장차 받을 지옥의 형벌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는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가 받을 심판도 받으시고 장차 임할 심판도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실은 이런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처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처하게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죠.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종말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임할 심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현재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장차 이 땅에 미래에 임할 그 주님의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라면 이거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차 종말에 임할 심판까지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함께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종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옛것이 멸망해야 새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것이 종말을 맞이해야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옛 창조의 종말의 시작이면서 또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에요. 부활은 장차 나타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창조를 오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낸 성경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살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있고 새로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이 끝나야 돼요. 이전 것이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가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 뒤로 가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네,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옷을 새 옷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옷이 있고 새 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한 창조의 종말이고요. 육체의 종말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 이게 종말이에요. 끝입니다. 죽어야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도 이제는 부활의 의미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너무나 약한 교회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 대한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 방식, 우리의 눈이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의 삶에 대한 종말을 확실히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 종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이전의 삶에 대한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십자가에 죽으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서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종말의 시작이고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고 부활은 새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계속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8살 정도가 되면은 야, 너 초등학교에 가야지.
그럼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매일매일 부활해서 살아가는 삶이 연속되는 과정의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삶을 날마다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죄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뿌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죄에도 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뿌리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뿌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뭐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뿌리를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가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옛삶에 대한 종말이고, 날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부활의 문이고 십자가가 부활의 문입니다. 옛것이 종말을 맞이한 그곳이 십자가이고 새 것으로 창조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